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죠. 신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라고 다 같은 감사, 감사라고 다 동일한 감사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에는요, 일종의 좀 깊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니까 이게 밥맛이 없고 먹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소원이세요? 물어봤더니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 하나 맛있게 끓여가지고 그거 식사 한번 탁 하는 게 그게 소원이라는 거죠. 자,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건강 회복해서 맞이하는 첫 식탁, 기분이 어떨까요? 느낌이 어떨까요? 평상시에 먹을 때와는, 평상시에 식사할 때와는 또 다른 그러한 감사가 거기 깃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한 걸 몰랐는데 잃고 나니, 그리고 다시 찾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인생의 의미, 너무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인생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고백하고 이전보다 더 얕은 감사가 아니라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일반적인 단순한 감사가 고마움 이상이라는 것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감사, 신자의 감사라는 것을 보면요, 그 감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내 삶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하는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시편 30편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떻게 그의 삶에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우리 믿음의 선배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의 감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감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감사를 보면 먼저 다윗은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본문에 보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말하는데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라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은요,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감사의 어떻게 보면 이유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노염이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울음이 저녁에는 있지요, 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다윗이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요, 때로 노염하실 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뭐라는 거죠? 잠깐입니다. 잠깐. 그리고요, 은총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평생입니다. 일평생 이어진다는 거죠. 저녁에는요, 울음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죠. 낙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을 원어에서 좀 찾아보니까 아침이라는 용어보다는 이 새벽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하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시간이 새벽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기억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다윗에게 잠깐의 노염, 하지만 평생의 은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었을까요? 저는 다윗의 감사의 이유를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다윗의 감사를 보면 1절에서 3절에 흩어져 있는 단어들인데요, 한 세 가지의 단어들이 보여요. 첫 번째는 끌어내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살리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다윗의 감사의 이유로 1절에서부터 3절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시편 30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끌어내사. 아마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다윗은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윗을 끌어내셨다라고 기억해요. 또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고치셨나이다. 고쳤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죠?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고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몸이 아플 때에 고친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에게도요,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병이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질병과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3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수올이라는 부분은요, 예전에는 이것을 음부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수올이에요. 그 가장 깊은 곳,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소가 바로 수올인데, 뭐가요? 육체가 간 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수월에까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절망과 낙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닥을 알지 못할 정도로 내 영혼에 침체가 올 때도 있거든요. 힘이 없어요. 깔아지는 거죠. 바닥으로 나락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내 영혼의 그 어려운 상황과 모습, 이것을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죠. 죽음과도 방불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끌어내셨고 고치셨으며 하나님이 살리셨네요 라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감사를요, 그러면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다윗이야 그렇게 했으니까 감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을 좀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건져 올렸다, 끌어올렸다, 그리고 살렸다, 고쳤다, 이런 표현을 좀 뒤집어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태평하고 그냥 좋게 좋은 일이 많으니까 아이고 감사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윗의 감사를 좀 뒤집어 보면 다윗의 삶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그 집요함, 끝을 모르는 도망자의 삶,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분쟁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왕이 되었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간 비참한 다윗의 모습, 아들의 죽음, 아들의 반란, 다윗의 상처를 헤집는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구덩이에 빠졌고 병들었으며 죽음과 매우 가까이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살리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억하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3편의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러한 다윗의 심정이 좀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다윗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한번 좀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도요,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도 두려웠어요. 종일 근심 가운데 벌벌벌벌 떨기도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분명히 눈물이 있지만,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찬란한 광명의 새 아침에 기쁨을 경험할 거야 라고 다윗은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 다윗은 아하,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그 주어진 상황만을 본다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러할 때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어떠한 순간인지를 좀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다윗은 과거를 향하여 그 시간을 기억하며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그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감사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윗은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마지막 절이죠.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과거에 벌어졌던 그 일들을 끌어와서 감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감사를 쭉 누리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말이죠. 영원까지. 다윗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단순히 과거를 넘어 현재를 지나 어디까지요? 미래에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감사를 본다면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에게 물어봐야죠. 다윗에게 물어봐야죠.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먼저 다윗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요, 이 반전의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영원한 감사가 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실래요? 거기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의 슬픔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에서 아이고 좀 슬프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장례식의 풍경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곡을 하면서 슬퍼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 슬픔이 가슴속에 가득 차여 있어서 이것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 출상을 할 때 그 관을 붙들고 통곡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슬픔은 그런 슬픔입니다. 이 속에서의 모든 통곡, 탄식이, 슬픔이 끌어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까지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언제 춤추세요? 춤은 언제 추는 걸까요? 신바람이 나야 춤을 추지 않습니까?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올 때 추는 것이 춤 아니겠습니까? 나의 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극한 슬픔에 있던 자신의 존재를 내면에서부터 기쁨을 끌어올려서 춤추는 삶으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사람 죽으면 입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옷이 베옷 아니겠어요?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기쁨의 옷을 입혀주셔서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비록 나에게 엄청난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나의 베옷을 벗기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의 옷을 입히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할 거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의 이유였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나의 베옷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어떻게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두 번째 다윗의 감사의 이유를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와 돕는 자시라는 거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상황이, 슬픔의 상황이 춤의 상황으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편 30편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다윗의 베옷을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다윗의 삶에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감사라는 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잠시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요, 슬픔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우리 신자의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 아닐까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처음 것들, 처음 죽음, 처음 슬픔과 처음 고통과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염려 근심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때,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원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은 지금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30편을 보면 조금은 다윗이 어두움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가 위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감사의 대적이라고 좀 적어봤어요. 감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침체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감사의 대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만심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교만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오늘 시편 30편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말합니다. 무엇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대로 잘 되겠지. 여기에서요, 형통할 때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거기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편안하다는 거죠. 편안할 때예요. 내가 편안할 때. 그리고 조금 더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자급자족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 자급자족이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있다라는 거죠. 형통한 삶, 평안한 삶,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니까 다윗이 조금은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시편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시편 10편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 그가 누굴까요? 그 사람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대대로 환난 안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7절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시편 위쪽을 보면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한 삶,
평안한 삶으로 인해 다윗은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행동하였다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돕는 자이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긍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스스로 자만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7절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산같이 섰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의 얼굴이 가려졌어요.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만 때문에 말이죠. 그는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내가 진토가 다윗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누가 찬송하겠습니까? 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교만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 같고 그 죽을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거기에는 감사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감사를 보면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잘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감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다윗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감사로 채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일이 상황이 좀 잘 되어야, 잘 풀려야 감사할 수 있지.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감사하고요, 안 돼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때문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교육자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는데 교육자들과 함께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길을 좀 탐방을 하고 왔어요. 이제 여수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거기서 몇 개 찍어봤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일제시대와 6.25 전쟁 때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요. 나환자들을 돕고, 그리고 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증거하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거기 기념관에 있던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1948년 4월 3일 제주 사건 후 제주 치안을 위해서 1948년 10월 10일 여수에 집결했던 육군 14연대 병력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다. 무수한 사람이 죽었는데 1948년 10월 21일 반란군에 의해 손 목사의 큰아들 동인과 작은아들 동신이 순교하였다. 그를 죽인 안재선을 살려내어 양아들로 삼았다.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손양원 목사는 9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다. 이것이 거기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이 사람을요, 손양원 목사님이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양아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자, 그 장례식 때, 아들의 장례식 때 했다는 9가지 감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과연 이 손 목사님은 어떤 감사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이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손양원이라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감사와 이 손 목사님의 감사가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는 이거 다 이해 안 됩니다. 저도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깊이 나아가게 될 때 상황을 능가하는 감사, 그리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능가하는 감사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목사님을 사로잡자 그의 삶에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까? 사업에, 직장에, 내 몸에, 내 가족에, 나의 감사의 제목들이 이 땅에만 있다면 오늘 잠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우리 내용들을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며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도전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라. 감사는 신자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진실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에게 진정한 감사로 이끌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살리시고 건지시고 고치신 그 은혜 기억에 의지하여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의 감사를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행하실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의 시간을 들여 영원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래도의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그분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